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월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을 살아가기로 이제 목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 관한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실 때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는지요? 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셨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부르신 예수님께서 또한 사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의 삶을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의 본문인데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약간 지형이 굴곡지게 나와 있는 곳이죠. 보통 평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형의 모형을 따서 이렇게 굴곡지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북쪽을 보시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요. 이 헬몬산에서 이제 내린 어떤 물들, 이런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모이냐면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비파 모양 혹은 수금 모양의 갈릴리 호수가 보일 거예요. 이것을 긴네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커서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원래는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맨 아래 사해까지 이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헬몬산, 그리고 그 아래 갈릴리 호수, 아래로 쭉 요단강이 흐르고 맨 끝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런 지형이 가나안 땅의 지형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해가지고 가운데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약 20km고요. 그리고 폭이 약 12km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20, 좌우가 12km 정도 되는 이런 모양이고, 왜 긴네롯이라고 말을 하느냐? 수금의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러분, 수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멀리서 보면 정말로 수금처럼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긴네롯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폭이 20km, 그리고 좌우의 폭이 12km 정도 되는 이곳에는 약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종의 물고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부들이 생업을 하게 되겠지요. 여기에 생업에 참여하는 이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이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말하는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 예, 우리는 삶의 현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삶의 현장이 뭡니까?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데가 삶의 현장이죠. 직장생활하는 데가 삶의 현장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면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는 삶의 현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특히 가정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군복무 중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그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배 두 척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삶의 현장에 이들은 어부입니다. 이들이 200여 종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어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특별한 곳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어디 산 꼭대기라든지 아무도 없는 곳이라든지 또 혹은 무슨 기도원 어디 한 곳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서 만났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고기 잡는 그 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부흥의 때라든지 기도원 어디라든지 산꼭대기라든지 소나무를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특별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삶의 현장이었을까요? 3절 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마침 시몬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배를 굳이 타고 육지에서 떨어져서 조금 떨어진 그 해안가에서 육지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 공간에서 마이크를 한번 끄고 이야기해 볼 테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보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크를 키면 소리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도 마이크를 키느냐 혹은 끄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왜 굳이 배를 타고 바닷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말씀을 하셨냐는 건데, 이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해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바람이 실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육지에 있으면 뭐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되지만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 바닷바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콕 집어서 그 배에 타시고 조금 뛰신 후에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얼떨결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상태를 아셨어요. 사실 시몬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5절을 보실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몬이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밤은 끔찍한 밤이에요. 실패의 밤이에요. 좌절의 밤이에요. 너무나 허망한 밤이에요. 어떻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좋은 타이밍, 시간, 환경은 뭘까요?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시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막 건강할 때, 아니면 내가 막 하는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너무 건강하면,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필요할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삶의 현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할 때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할 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서로 도와달라고 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주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이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요한의 시선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사투리로 하면 오매 좋은 거 만선이네, 이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베드로에게 꼭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했냐? 정말 무슨 이유가 있냐?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래요? 나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나 어부예요.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지금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 전공도 아니신데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체면 때문에 지금 던지기는 해도 가당키나 합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야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더니 누가 놀랐냐?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직분.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학생은 학생, 주부는 주부, 또 가장은 가장, 직장인은 직장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첫 번째 직업은, 인간적인 직업은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두 번째 직업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사명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직업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세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는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실패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불렀는가?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시댁과 친정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혹은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삶의 현장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도록 찾아오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첫 번째 직업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1절로 가볼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멘 해요. 자,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정도 버리십시오, 직장도 버리십시오, 취미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기적인 생각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최고야, 믿음이 최고야, 그 외에는 다른 건 열등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피해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갔을까요?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자기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선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거, 직업적인 거, 가정적인 거, 세상적인 것은 아래에 있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개념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우선순위의 개념. 따라 할까요? 우선순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저 일을 할 것이냐. 자,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을 살릴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야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장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 내가 장례한다고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순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또 하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 예,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선순위고 또 하나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면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와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균형이 깨져요.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의 문제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요한이 본 거예요. 경험은 누가 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을 배에 태운 것도 시몬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도 시몬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로소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육신이 연약하거나 물질의 문제가 있거나 삶의 형편이 어렵거나 코로나19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내가 반드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나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무지하게 더울 거예요. 물론 태풍이 온다 하고 그래서 비가 조금 오긴 하지만 무지하게 덥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더워요. 짜증이 나게 덥습니다. 신경질이 나게 덥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때 누가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삶의 현장인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큰 일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더우니까 덥다고 짜증, 일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짜증, 성질은 성질대로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소명을 주세요.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결말을 맺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는 목 베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물론 순교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워낙에 요즘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인내력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여수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거기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